6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7장 1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서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의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는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5장은요, 바벨론의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벨론의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 6장부터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메대 왕국에서 다니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6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왕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새롭게 왕국을 세운 후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총리 셋을 통해서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할 수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을 바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참 다니엘은 참 신기하죠. 분명히 바벨론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그 다음에 잡혀오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총리의 자리,
메대가 이제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도 총리의 자리를 세우게 하시죠.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이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포로였고, 이제 메대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메대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일과 본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를 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잘못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죠.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못하도록 왕에게 이야기해서 금령을 세우게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금령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인이 찍었던 도장이었고, 메대에서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한번 왕이 직인을 찍어주면 더 이상 그 말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런 이제 모략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어떻게 다리오 왕도 그를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다리오 왕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겠죠. 그만큼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에 다가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급히 달려갔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얼마나 다니엘의 극진히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애타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어서 결국 그들의 사자 입을 봉하여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다니엘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무죄함을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에 대해 반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와서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자신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6장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보면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자, 그것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메대 왕 또한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믿었고,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피해 볼 때가 있죠. 피해 보려고 하거나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의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전에 봤던 3장에서 봤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들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이 길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그 목소리를, 그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